자, 오늘 우리 봉헌하실 때 특별 찬양합니다. 하임 기도학교 학생들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피곤할 때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찬양하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임 기독 선교 학생 때 하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뭐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있고 영원한 집도 있고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이레는 준비하신다. 또 하임은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집, 그게 하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바위로 뒤덮인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만이 아니라 뭔가 제물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했겠지요.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아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이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걸 미리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자식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순양이 나무에 목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외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호와 이레 맞았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해놓고도 될까 안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기도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식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의 사업을 번성케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자신의 인생 고비 아브라함도 많았거든요. 어려운 인생이 있을 그때마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고 살았을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나이가 100세요. 아내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어떻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절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아닌데 힘든데 괜찮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말 믿어줘요? 아이를 20년 동안에 결혼하고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믿어져요? 근데 저도 그걸 직접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23년을 아이를 못 가졌던 넝크리찬 식당하는 분인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르는 지금 또 이라크의 남부 지방인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르를.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러면 우르에 살 때에, 고향에 살 때에 질문,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갈대아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달의 신이었던 오르를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지방의 우상이었던 달의 신이었던 오르를 믿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러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 섬겼던 달의 신 오르입니다. 오르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아버지 중심이에요. 무조건 아버지가 하면 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리드하면 모든 사람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 신앙이 자식의 신앙, 그 종족이 섬기는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섬겼고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 달의 신 오르를 섬긴 거죠.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도 오르라고 하는 이 단에서 따서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오르,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때의 어느 날 전혀 낯선, 한 번도 들어보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무식한 거, 바보 같은 거, 멍청한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딱 떨어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만이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갈 바를 몰랐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도 없는데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 4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당시에 고대 종족 시대 때에 그 족속 종족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시대에 자기의 종족을 떠난다, 자기가 태어났던 본토를 떠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물소떼가 그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다른 데로 가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죽는 날을 잡아놓은 거나 똑같아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하고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도 본토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뭔가가 준비됐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지 하고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는 레위기서에 보면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목을 땁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 부위별로 나눠 가지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제단 숯불 위에 놓고 몽땅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없애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지금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를 아는 아버지가 제물을 아들로 택하셨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맛이 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상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전도사님이 아버지라면 환희 웅이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래. 둘은 아니고 하나만 택해가. 이거 한다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와이프가 맡겠지. 당신 제정신이냐고. 예수 집어치우라고. 교회 나가는 거 집어치우라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이 좋지요. 그러나 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항의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겠죠. 저항하겠죠. 안 된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단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갈등도 엄청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8절. 오늘 본문 2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만 그의 후손만 축복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세상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들 이삭이라도 네가 바쳤으니 네 아들 이삭도 살려주고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말씀만 하면 토를 달고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보여져야 믿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뻐서 그저 준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은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안 믿겨져.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될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속이 터져도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가다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호와 이레 축복을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처럼요, 힘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거죠.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12장 1절 넘겨주세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시험을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약 올리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일단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커야죠. 그릇을 요만한 거 가져왔는데 축복은 이런 걸 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기 원하면 믿음의 그릇부터 엄청나게 부어 주고도 남을 정도로 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그릇 요런 거 반찬 그릇 하나 준비해 놓고 축복은 이래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밸런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더라고 합니다. 아들을요, 제단불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대요. 묶었대요. 이미 인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각만 뜨면 돼. 칼로가 잡으면 돼. 결박하고 제단 위에 떡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생각했겠죠. 하나님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내 아들 꼭 100살에 준 아들 이거 꼭 데려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고, 아들 이삭은 야, 아버지 왜 이러고? 아버지 마시 가셨나? 치매 오셨나? 아버지가 왜 이러지? 왜 나를 제물 대신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생각은 했겠죠. 사람이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최악입니다. 이것만큼 아들을 제물로 대신하여 바치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남편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누구 바칠 거예요? 빨리 말해요. 하나, 둘, 셋. 남편을 바친대. 문희만 장로님, 내가 방금 들었어. 남편이랬어. 우리 와이프도 나 바칠 것 같아. 이게 있다니까, 순서가 있다니까요. 뭐 사모님 빠질 것 같아? 이게 그런 상황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을 했어요. 최고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살려주고 약속된 축복도 주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없이 주는 것은 없어요. 시험이 어렵다, 그럼 더 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하고 계십니다. 힘들수록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걸 겪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괌 땅이 좋고요, 널푸른 게 오면 너무 좋고 성도들 볼 때마다 감사해요. 지난 10년 넘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만큼 힘든 때가 없었거든요. 배고팠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앞날이 캄캄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런 시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광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외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외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외아들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 이게 다 외아들이겠죠. 이게 다 포함됩니다. 이거 내 인생에서 이게 없어지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내 인생의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아들, 딸들일 수도 있고 직장,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외아들이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외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신데 나도 내 믿음을 알아요, 몰라요? 갈팡질팡이잖아. 좋을 때는 벌쩍 뛰고 어떤 데는 막 땅바닥까지 가고 어떤 데는 교회가 새카맣게 보이고 어떤 데는 교회가 막 빛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돈이 수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고 남편이 말 한마디에 달라지고 온갖 것에 달라가지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걸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내가 나를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줘도 꽝이에요.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 수백 명 그러면 거기 가서 매번 지나갈 때마다 내가 구경하면 끌고 있어. 거기에서 복권을 끌고 있어. 될까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돼서 1억 돈 쓸 줄 몰라요. 1억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 만큼 그릇이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복권만 끌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인생 망친다니까요. 집안 망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환경이 힘든다 하더라도 살아내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돼요. 충분히 쓰고도 잘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니까 테스트를 해야죠. 그럼 제일 소중한 게 아들이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아들을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지. 가장 힘든 거를 패스했으니까 나머지는 물어볼 게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또 공짜 그러면 열받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마다 뭐 있는데 좀 도와줘. 뭐 있는데 밥 사줘. 그럼 사줘. 근데 계속 그래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지도 사야지. 지도 줘야지. 근데 자기는 안 하고 나보고만 계속 그러면 사람 또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의 믿음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건 통과했구나. 이걸 주시면 하나님 잘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 좋았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힘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고민했더라. 인생 살맛을 잃어서 절망했더라.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다 중간에서 새길로 빠져서 내려왔더라. 이런 것도 없어. 정신줄을 놓고 올라가다가 정신병자가 되었더라. 이런 것도 없어. 돌아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어.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도 반드시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도 살리고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 축복권도 주신 거예요.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축복을 받고 내년 초에는 왕창 더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손에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오늘 이 상황처럼 우리가 보면 알아. 지금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톡 건드리면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게 있어. 건들면 터질 게 있어. 그게 외아들이야. 근데 그거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딱 돌아보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보세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외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속이고 있는 거야. 애들은 정직해. 떠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들 너무 소중한 걸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 돌아서는 거 아주 쉽게 돌아서. 10년 20년 예수 믿다가도요 한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 교회가 싫어, 하나님 싫어,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러고 다녀요. 쉽게 돌아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질문해야 여러분들이 결단 내릴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 가장 힘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부부가 있으니까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앞에서
아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에? 빨리 대답해봐요. 아내 남편 선택하는 거하고 김성동 집사님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아직까지 고민되죠? 고민되죠? 고민된다니까. 근데 고민돼도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고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진짜든 아니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면 되고. 자, 아내와 남편 중에서 그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조금 쉬웠어.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냐 딸이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김성정 집사님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외아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안 믿는다는 테스트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나쁘다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 진짜가 튀어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네가 이제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게 자손 만대에 축복하고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쫙 번창하도록 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은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 딸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들, 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자식들 망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키워서 망했다니까.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갖고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맡기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주의, 이게 히브리어로 모노야웨이즘이라고 합니다. 모노야웨이즘. 모노야웨이즘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노야웨이즘으로 살아가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험을 견뎌내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일터, 자녀들의 미래 후손까지도 다 자손 만대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노야웨이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